아가서 8장 6절과 7절 두 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참으로 침울하고 힘들고 어려운 이때에 교회를 이처럼 든든히 붙들어 주시고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일산신성교회를 예배 공동체로 항상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일을 위해서 지금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 하시고 놀라운 축복으로 그들의 삶을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나눌 때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에게 권세가 되게 하시고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축복들을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 오면서 하늘 보셨죠? 세상에 대한민국 하늘이 이렇게 파랗다는 걸 여러분, 난 그러니까 너무 파라니까 무섭기도 해요. 혹시 이거 무너지면 어떡하나. 여러분 참 우리가 좋은 날씨를 봅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들이 그런 것 같아요. 좋은 것이 있으면 나쁜 것도 주시고 나쁜 것이 있으면 또 좋게도 하시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사실 그동안 황사 때문에 이렇게 파란 하늘을 못 봤잖아요. 근데 여러분 황사에게 감사해야 돼요. 제가 금요기도 때도 그 얘기를 잠깐 했는데 왜 황사에게 감사해야 되냐면 이 마스크예요. 이 마스크. 여러분 우리나라에 이제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어가지고 이제 바이러스를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마스크를 써야 되는데 무슨 마스크를 써야 되냐면 KF94를 써야 된다. 그럴 때 그동안 우리가 이제 이렇게 많이 생산을 못했지만 이게 우리나라 생산의 능력이 있어가지고 그걸 쫙 생산해가지고 뭐 공적 마스크라고 막 이렇게 주고 그다음에 이제 막 그랬잖아요. 근데 이 KF94 마스크를 만들 수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아니 그게 뭔 소린가? 유럽에는 마스크를 만들 수 있는 공장이 없어요. 우리는 왜 이 공장이 있을까요? 황사 덕택이에요. 황사. 그동안 한 20여 년 동안 황사가 계속해서 괴롭히고 그러니까 이 황사 막는 마스크를 만들었는데 그게 KF94예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이 KF94 이렇게 끼고 그리고 또 이게 이제 잘 만들고 여러분 이 재미난 게요. 이 마스크가 이게 아무것도 아닌데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이 부직포나 이런 게 굉장히 정밀해서 아무렇게나 만들 수 있다고 그러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이 황사에 감사해야 돼요. 황사 때문에 우리가 정말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렇게 4월인가 5월 달에 제가 그때 봤던 뉴스인데 이 KF94 마스크가 독일에서 얼마에 팔리냐면 25유로에서 30유로에 팔린대요. 1유로가 얼마인지 아세요? 한 1,500원 할 것 같아요. 제가 정확한 건 모르겠는데 한 1,500원, 달러보다는 더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25유로면 얼마예요? 여러분 3만 원 넘죠? 여러분 30유로면 거의 5만 원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약국에서 1,500원 주고 살 수 있는 이 마스크가 여러분 독일에서는 얼마냐면 4만 원에서 5만 원 사이예요. 그것도 없어가지고 심지어는 그런 일까지 있었어요. 이태리가 마스크를 수입을 하는데 그 이태리가 이제 마스크를 수입하는데 비행기가 이제 중간에 거쳐서 들어갔는데 그 60만 개를 수출하는데 중간에 딱 비행기를 내렸는데 그 비행기에 내리는 공항에서 다 내려버렸대요. 그 나라가 체코가 그랬대나. 그래가지고 빈 비행기가 이태리에 들어간 거니까 이태리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그거 그냥 왜 니들 안 주냐고 그랬더니 압수했다 그래요. 그래서 압수했으니까 뭐 이렇게 뭐 10만 개만 도로 준대나 뭐 그러고 나머지 50만 개는 그 우리나라가 사실 이 마스크 때문에 또 이제 얼마나 국격이 상승이 됐습니까? 6.25 때 참전한 국가들 중심으로 해서 마스크들을 쭉 보내면서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좋은 날 있으면 나쁜 날도 오고 또 그 나쁜 날을 통해서 또 이제 좋은 날을 준비하게 되어지고 그게 이제 인생이 아닌가. 그래서 모든 것이 지나가요. 한 20년 된 영화가 있어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영화가 무슨 뭐 대단한 영화가 아닌데 그 영화가 거기에 나오는 대사들 몇 개 때문에 굉장히 지금도 회자되는 영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신 분 있을 거예요.
봄날은 간다라는 영화야. 봄날은 간다. 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정말 영화도 안 보고 음악도 안 듣고 책도 안 읽고 그렇진 않죠. 근데 그 영화가 저도 이제 사실은 뭐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진 않았고 어쩌다가 이제 장면을 좀 보게 됐었어요. 거기 이제 주인공이 유지태랑 이영애 씨 두 분이 이제 이 주인공이잖아요. 남자 주인공이 뭐 이렇게 자연의 그 이렇게 소리들을 이렇게 쭉 이렇게 수집하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두 사람이 이제 이렇게 만나게 되어지죠. 그래서 유명한 대사가 둘이 있어요. 첫 번째 대사가 라면 먹고 갈래 하는 대사. 이게 아주 거시기한 대사예요. 뭐 이제 그러면서 이제 서로 이제 연인이 되어져요. 그러다가 이제 쭉 서로 그런 관계를 하다가 거의 마지막쯤 돼가지고 여자가 이 남자에게 유지태에게 이별을 통보해. 이제 우리 그만 만나자. 그랬더니 이 남자가 너무 놀랐고 그냥 허물어지는 그런 것 때문에 거기서 뭐라고 울부짖냐면 어떻게 사랑이 변하냐, 사랑이 어떻게 변할 수 있냐, 그러면서 이제 여인을 향해서 막 그러는 장면. 그래서 이 어떻게 사랑이 변하냐 이 이야기가 그때부터 굉장히 회자되고 있어요. 사랑의 문제를 얘기할 때 어떻게 사랑이 변하냐, 유지태가 남겼던 이 말이 그렇게 되죠. 저도 사실 참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떻게 사랑이 변할까 이런 부분 때문에 이런저런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됐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해요. 사랑이 변한 게 아니라 사람이 변한 거다. 사람이 변하니까 사랑이 변하는 거다. 근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사랑이 변하니까 사람이 변하는 거고 사람이 변하니까 사랑이 변하는 거죠. 사랑은 참 이렇게 변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게 이 영화 제목이 그래요. 봄날은 어떻게 돼요? 따뜻한 봄날이 영원히 있으면 참 좋은 것 같은데 결국 이 봄날이 가고 뜨거운 여름이 오는 거죠. 뜨거운 여름 지난 다음에 가을 오고 가을 지나면 또 겨울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조차도 변할 수밖에 없다고. 우리는 사랑이 영원할 것 같은 생각을 가지고 사랑을 갖는데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환경이 바뀌고 또 사람이 바뀌면서 결국 사랑조차도 변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걸 이 영화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도 우리에게 그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은 변합니다. 사랑의 시작은 참 불꽃 같죠. 여러분 연애해 보신 분들 기억나죠? 뭐 저도 기억합니다. 세상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수없이 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리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과 스쳐 지나가는데 어느 순간 이게 스쳐 지나가던 사람이 갑자기 내 삶에 있어서 엄청난 자리를 차지하게 되어져. 이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랑은요 우연히 필연을 만듭니다. 제가 사랑이 뭘까 일주일 내내 기도하면서 고민하면서 생각하면서 뭐 여러 가지 좋은 말들이 많죠. 이 책 저 책 찾아보고 뭐 이렇게 보면 사랑에 대한 말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사랑이 뭐냐는 하나예요. 우연히 필연이 되어져요. 어느 순간 뭐 회사에서 가끔 만났던 사람인데 어느 순간 그 사람이 내게 있어서 필연이 되어지는 거예요. 또 친구를 통해서 어쩌다가 한번 만났는데 제가 좋아하는 후배가 하나 있는데 이 후배는 고향 내려가다가 짐 들어주다가 만났대요. 애 둘 낳고 지금 잘 살아요. 고향에 내려가는데 벌써 한 30년 된 얘기죠. 고향에 내렸는데 어떤 아가씨가 그냥 이 부모님한테 줄 선물 사가지고 막 낑낑거리고 가는 걸 그거 이제 내가 들어주겠다고 들어주다가 둘이 눈이 맞았어요. 이런 우연이 필연이 되는 거, 그게 이제 사랑이에요. 근데 이런 사랑이요 그렇게 시작이 되어지면 이 사랑은 불꽃같이 피어나요.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7절 말씀 보세요. 이런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여러분 사랑이요 한 번 이렇게 피어나는 사랑은 말릴 수가 없어요. 아무리 말리려고 그래도 여러분들 말려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홍수도 막을 수가 없고 많은 물도 끌 수 없는 게 사랑의 불꽃이라는 거예요. 진짜 그렇더라고요. 제가 부목사 시절이에요. 벌써 한 30년쯤 됐네요. 제가 이제 그때 부목사 시절에 이제 청년들을 담당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 청년에 이제 그 두 친구가 결혼하겠다고 이렇게 되어진 거예요. 근데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같은 청년회에 있으면서 서로 이렇게 사랑하고 이렇게 교제하니까 너무 보기가 좋죠.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았어요. 이 둘이 결혼한다 그러니까 교회가 그냥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부모님들도 난리가 나고. 이게 왜냐하면
이 남자 청년은 아주 키가 한 180 정도 됩니다. 아주 건장해요. 솔직히 잘생겼어요. 아주 건장하고 키도 크고 뭐 직장도 뭐 이제 아주 좋대 다니고 있었고 그런 청년인데 문제는 이제 이 여자가 문제예요. 아내 대례가 키가 작고요. 뭐 작은 게 문제가 아니라 하반신 마비예요. 혼자서 휠체어도 타지를 못해요. 누가 이렇게 안아서 태워줘야 휠체어를 타고 내릴 때만 안아서 내려줘야 휠체어에서 내리는 거예요. 이 둘이 결혼하겠다니까 교회가 그냥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도 난리가 났어요. 아버지가 예수를 안 믿었는데 아버지가 그냥 막 술을 먹고 그냥 난리친 거예요. 우리 아들이 교회 다닌다 그래서 그냥 놔뒀더니 이놈이 교회 다니면서 그냥 인생을 망쳤다고 어떻게 그냥 저런. 제가 기억으로는 아마 결혼식에도 아버지가 참석 안 한 걸로 기억이 돼요. 했는지 안 했는지. 그럴 정도로 받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게 결혼이 되겠나 싶죠. 그런데 이제 막 교회가 그냥 막 난리가 났는데 얘네 둘이 이제 날 찾아왔어요. 목사님 결혼하랍니다. 그러고 온 거예요. 저도 참 걔네 둘을 이렇게 맞이하면서 생각이 참 많았어요. 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제게 이제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네들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들 잘 살아야 된다. 사람들이 너희들의 결혼을 굉장히 불행할 거라고 주시하고 있는데 너희들 잘 살아야 된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육신의 이런 불편함이나 이제 이렇게 부족함이 아니라 마음의 부족함이다. 정신의 부족함이다. 마음의 불구인 게 문제지 육신의 불구야 얼마든지 이길 수 있지 않냐. 너희 이제 결혼하고 잘 살아야 된다. 그리고 이제 축복하고 보냈어요. 그랬더니 얘가 이제 가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지금까지 이 결혼 때문에 참 많은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제 결혼을 허락하신 유일한 분이 목사님이십니다. 저 혼자 결혼을 찬성한 거예요. 저 혼자 결혼을 허락해 준 거예요. 그러면서 이 친구들이 울먹하면서 돌아갔어요. 그래서 이제 결혼을 했어요.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너무 잘 살아요. 그리고 2년 전에 얘가 장로가 됐어요. 오장로가. 난 지금도 이놈이 참 재밌는 게 어디서 날 만나면 와서 꼭 뒤에 와서 안아요. 목사님 그러고 안아요. 이따만한 놈이에요. 180이 넘는 놈 와서 딱 안으면 근데 여러분 그 안음이 너무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이 장로죠. 이 오장로는 30년 전에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을 때 제가 이렇게 허락해주고 또 이렇게 축복해준 것에 대한 감사가 지금까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이렇게 객관적으로 생각해보고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참 이 결혼이 불행할 수도 있겠다라고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랑의 불꽃을 누가 끌 수 있어요? 여러분들 사랑의 불꽃은 아무도 끄지를 못해요. 그거는요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많은 물들 홍수도 끌 수 없는 게 사랑의 불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여나 여러분의 손주나 자녀들이나 이런 친구들이 사랑합니다 결혼하겠습니다로 막지 마세요. 막으면 안 돼요. 막을 수도 없고 막아서도 안 되고 무슨 수로 막아요 여러분들 그것을.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이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시작은 이렇게 불꽃처럼 되어진다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불꽃같이 되어진 사랑이 계속 불꽃으로 머물면 안 됩니다. 머물 수도 없고 머물러서도 안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불이라고 하는 것이 꽉 타오르는 건데 그게 계속 되어지면 둘 다 타 죽죠. 사랑은 변합니다. 근데 어떻게 변하느냐가 문제예요. 사랑이 더 깊이 있는 그런 사랑으로 변하는지 아니면 사랑이 이제 참 잘못된 모습으로.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에 여러분 6절 후반절 보세요. 질투는 소울같이 잔인하며 라고 그러잖아. 여기 질투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사랑이 깨지는 걸 말합니다. 사랑이 깨지는 것은 여러분 지옥 같아요. 지옥 같아. 지옥 같아. 제가 좋아하는 분이 한 분 있어요. 지금은 이제 은퇴하셨는데 그 성균관대 교수하시고 우리나라 문화재청 장관 하셨던 분입니다. 유홍준 씨. 제가 그분의 이제 그 책을 좋아해요. 개인적으로 제가 만나거나 뭐 강연을 듣거나 그런 본 적 없는데 그분을 제가 책을 통해서 만났습니다. 그분이 이제 우리나라 이제 이렇게 문화유산들을 답사하면서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입니까? 뭐 그렇게 해서 책을 한 10권 가까이 쓰셨어요. 제가 그 책을 보고 나서 우리나라 문화재를 보는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저는 사실 이렇게 중국이나 이런 데 가서 보면요, 되게 너무너무 자존심이 상해요. 왜 자존심이 상하냐면 중국의 문화재들은 그냥 어마어마하게 커요. 여러분 천안문 가보셨잖아요. 우리나라 남대문이 난 참 대단한 문이고 광화문이 대단한 문인 줄 알았는데 천안문 앞에 가보니까 이건 뭐 초가집이에요. 그냥 천안문은 그냥 뭐 하늘을 찌르듯이 높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그 천안문 안에 이 자금성에 들어가 보세요. 얼마나 화려해요. 우리 경복궁 들어가 보면 그냥 그냥 거시기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내가 아이고 야, 이 중국 문화가 참 대단하구나. 야, 우리나라 문화는 왜 이렇게 초라한가? 막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이제 유홍준 씨가 우리나라 문화를 얘기하는데, 우리나라가 비록 우리나라 문화재가 크거나 화려하진 않지만 그러나 작으면서도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굉장히 내밀한 얘기들을 책 속에 써요. 그래서 내가 이분의 책을 읽으면서 우리나라 문화에 대한 자부심을 갖게 돼요. 비록 우리가 작은 나라라서 참 이 정도지만 그러나 이 속에 얼마나 깊이가 있나.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유홍준 그 교수님의 책을 좋아해요. 근데 그분이 한 5년 전에 그분의 글을 하나를 제가 읽게 됐어요. 글을 읽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자기가 휴게실에 들려가지고 노래를 하나 들었대요. 근데 노래를 듣고 나서 울컥해서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무슨 노래를 들었나, 무슨 모차르트 음악을 들었나, 쇼팽의 음악을 들었나, 그렇게 울컥할 수 있는 음악이 뭘까? 그 사람의 수준에 맞춰서 잠깐 생각했는데, 근데 너무 황당한 게 누구의 노래를 들었냐? 백지영 씨의 노래를 들었대. 백지영은 문제 많은 사람이잖아요. 지금은 근데 참 한 10여 년 전에 아주 문제를 많이 일으켰던 분이죠. 근데 그분의 총 맞은 것처럼이라는 노래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 노래를 듣고 막 울컥해서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그 노래 아시는 분? 다 알아요, 내가. 근데 저도 그래서 이게 무슨 노래길래 그랬나 그러고 얼른 와가지고 집에 와서 이제 컴퓨터를 뒤져가지고 그 노래를 좀 이렇게 틀어봤어요. 근데 노래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총 맞은 것처럼 너무 정신이 없어. 그러고 시작해요. 뭐냐면 이 아가씨가 남자로부터 이제 이별을 통보받은 거예요. 이별을 통보받으니까 그냥 총 맞은 것처럼 너무 그냥 이렇게 그냥 그 정신이 없고, 그래서 그 중간에 이런 가사 내용이 이래요. 우리가 왜 헤어져? 어떻게 헤어져? 어떻게 헤어져? 구멍난 가슴에 우리 추억이 흘러넘치는데 우리가 어떻게 헤어져? 막 그런 절규하는 노래예요. 근데 사실 저도 이 노래를 들으면서 굉장히 좀 그렇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게 감정이입이라고 그러죠. 제가 그래서 이 노래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유홍준 씨가 이렇게 실현당해 본 적이 있는 모양이다. 왜냐하면 경험하지 못하면 그걸 모르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그랬어요. 여러분이 그래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깨지면요, 총 맞은 것 같아요. 어떻게 헤어질 수가 있어?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무너질 수가 있어?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여러분 사랑이 깨어지면요, 그렇게 사람들이 서로 그냥 그 상처가 표현할 수 없는, 그래서 여러분 실현당한 사람들이 막 자살을 하거나 뭐 이런 일들이 우리 종종 주변에서 보게 되잖아요. 이게 이제 사랑이 잘못 변화되어진 거예요. 불꽃같이 일어난 사랑이 어느 순간에 뭔가 싫어지고 멀어지고, 그래서 서로 간에 상처를 주면서, 상처를 그냥 깊이 주면서 가슴 속에 그냥 못을 박고 대못을 박으면서 그렇게 서로 헤어지는 것, 그것이 여러분 뭐라 그래요? 수월같이 지옥 같은 고통을 준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또 다른 사랑이 있죠. 또 다른 사랑이 있어요. 6장 1절 말씀, 6절 전반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그러면서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사랑의 시작이 불꽃같이 시작하는데 그 사랑이 옳게 되어지고 정말 건강한 모습으로 변화가 되어지면 도장같이 여러분 도장이 박힌 것처럼 그냥 꽉. 사실 지금 우리가 도장의 의미를 별로 이제 이렇게 심각하게 못 받아들이죠. 근데 여러분 고대 시대 때는 그러지 않았어요. 고대 시대 때는 모든 계약은 도장으로 해요. 그리고 도장이 찍히면 그것은 누구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도장이 너무 귀하니까 도장을 반지로 끼고 다녀요. 이건 빼갈 수 없도록.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결혼식 하게 되어지면 반지 서로 주고받잖아요. 그게 이제 이 시작이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반지를 손가락에 딱 낀다고 하는 것은 이제 누구도 빼갈 수 없다는 거예요. 반지같이. 그리고 이제 이 반지에다가 이름을 새깁니다. 정병갑, 뭐 여러분 이름들을 새겨서 뭔가 계약을 하고 그걸로 딱 찍어요. 그럼 그게 도장이 찍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인친다고 하는 말이 종종 나와요. 내가 너를 인쳤고, 이게 뭐냐면 내가 너를 도장 찍었다는 거예요. 도장 찍었다는 것은 이미 감히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재밌는 거는요, 레위기에 보면 제사장이 옷을 딱 입는데 제사장 옷이 이 가슴에 붙이는 흉배가 있어요. 흉배. 그게 뭐냐면 가슴에 붙이는 큰 판입니다. 근데 그 판이 어떻게 생겼냐면 저렇게 보석들이 12개가 있어요. 보석이. 남보석, 무슨 뭐 진주, 다이아몬드, 뭐 그다음 터키석, 이런저런 보석들을 다 12개. 여러분 그 계시록에 나오는 그 이제 보석들이 다 저 12보석입니다. 그리고 저 12보석에다가 뭘 하냐면 이름을 새겨요. 유다, 아니면 시몬, 또 뭐 레위. 이게 뭐예요?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이 거기에 새겨지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12지파를 내 가슴에 인쳤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너희는 내 것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절대 나를 벗어날 수 없고 내가 너희를 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제사장의 가슴 속에, 가슴판에다가 12지파의 이름을 새겨가지고 딱 그것을 항상 차게 했어요. 12지파는 이제 내 것이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승화되어지면, 사랑이 정말 건강하게 변하게 되어지면 불꽃 같은 사랑이 이처럼 신비에 새겨진 사랑, 마음의 비색에 새겨진 것처럼 그런 견고한 사랑이 되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래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이처럼 변화되어야 합니다. 어느 날 한 남자가 한 여인을 만나서 사랑하게 되어지면요, 여러분 불꽃같이 일어나지만 그러나 그것이 시간이 지나가면 마음 비석에 새겨지는 것처럼, 도장 찍는 것처럼, 깊은 샘물이 되어지는 것처럼 서로 간에 생명을 가져. 그래서 여러분 아가서에는 이 그 샘물에 관한 비유가 많이 나와요. 이 샘물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생명을, 서로에게 생명을 주고 가슴에 깊이 새겨져 있는 그런 사랑이 된다는 거예요. 종종 심리학자가 사랑을 호르몬 작용이라 그래요. 어떤 남자를 만나고 매력적인 사람을 만나면 갑자기 머리에 그냥 도파민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팍 나가지고 눈이 그냥 확 돌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는 사랑을 잘못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동물들은 실제 그래요. 동물들은 호르몬 작용입니다. 페로몬이라고 하는 이런 호르몬이 이게 이제 암놈한테 발휘가 되어져. 그럼 그냥 남자놈들이 그냥 그 냄새를 맡으면 막 미쳐. 그래가지고 그냥 호르몬 때문에 그냥 펄펄 뛰어요. 그냥. 그리고 서로 여러분 이 발정기 때 순놈들끼리 싸우는 거 보세요. 목숨 걸고 싸워요. 그리고 이제 교미해요. 교미가 끝나면 암놈도 가고 순놈도 가요. 이게 호르몬 작용. 이게 호르몬 작용. 호르몬 작용은, 호르몬에 의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발정기 때 사랑처럼 그냥 그러고 나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람들의 사랑이 어때요?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감정인데 그렇게 무슨 뭐 이렇게 그 육체적인 관계 끝났다고 끝납니까? 아니죠, 여러분. 그러면 그럴수록 더 깊어져요. 그 사람의 인격을 사랑하고, 그 사람의 습관을 사랑하고, 그 사람이 먹는 음식을 사랑하고, 그 사람이 입는 옷들을 사랑하고, 심지어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나쁜 습관조차도 사랑하게 되어져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사람이 갖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랑의 감정은 그런 호르몬 작용으로 설명하는 사람들은 내가 볼 때 매일 개만 본 사람이에요. 동물의 왕국만 본 사람이에요. 진짜 사람의 사랑은 경험해보지도 못하고 경험하지도 못한 사람들 얘기해요. 사람의 사랑은 그런 것과 차원이 다릅니다.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많은 물도 그 사랑을 끄지 못하고요, 홍수도 삼키지를 못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사랑이고 여러분들이 가정 속에서 만들어가는 부부의 사랑의 모습들이에요. 그러면 이런 사랑이 어떻게 되어지느냐? 아가서는 이런 사랑들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랑은 저절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매력적인 사랑을 만들면 팍 오르는 이런 어떤 거 이제 이렇게 이 그 정열이 있어요. 그거는 뭐 여러분 뭐 이제 본능적으로 주어지죠. 그런데 그런 사랑이 유지된다고 하는 것은 가만히 놔두면 안 돼요. 우리가 그 물리 시간에 배운 게 있어요. 고등학교 때 배운 연력학 제2법칙 기억나십니까? 모든 것들은 그 엔트로피입니까? 이렇게 좀 더 나쁜 곳으로 변화되어진다. 그렇죠.
완전했던 것이 점점 나빠지는 것이 세상의 법칙인 것처럼 사랑이라고 하는 불꽃 같은 사랑이라 할지라도 그 사랑이 시간이 지나면 점점 이렇게 조금 이렇게 흉한 모습으로 변화가 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진 사랑, 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이 거룩한 사랑의 감정을 우리가 계속 가지려고 그러면 우리가 노력 있고 수고가 있어야 돼요. 아가서는 사실 그걸 보여줘요. 아가서 1장에서 보면 그런 어떤 사랑이 시작이 되어지는데 그 시작으로 인해서 되어진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사랑이 계속 되어지고 불꽃 같은 사랑이 정말 도장 같은 사랑으로 죽음도 이기는 그런 사랑으로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떤 수고가 있어야 되는지를 우리가 보여줘요. 어떤 수고가 있어야 되냐면 제일 첫 번째가 여러분, 병날 정도로 눈이 멀어야 돼요. 여러분, 솔로몬 임금이 보잘것없는 시골 촌뜨기를 사랑합니다. 있을 수도 없고 상식적으로 이해도 되지 않아요. 두 사람이 만날 수 있지도 않죠. 여러분, 한 사람은 저 하늘 끝에 있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저 땅바닥에 있는 사람인데 어떻게 둘이 만나겠어요? 근데 만났어요. 어떻게 만났는지 만났어요. 만나고 서로 사랑하게 되어져요. 그런데 이 사랑이 정말 눈먼 사랑이에요. 여기 5장 8절 말씀해 보면 여러분, 솔로몬이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으로 병이 났다고 하려무나. 그러니까 솔로몬은 이 술람 여인을 사랑하는데 그 사랑 때문에 몸에 병이 났어요. 마음에 병이 났어요. 그 사람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는 거예요. 잘 아는 것처럼 여러분, 솔로몬은 처첩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외교적인 일로 인해 가지고 많은 주변의 왕들이 자기 딸들을 이렇게 이제 첩으로 보내고 그래서 주변에 처첩이 수백 명이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에게 오직 한 사람만 보이는 거예요. 술람 여인 한 사람. 이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사랑이란 병이 나야 돼요. 남들이 바라볼 때는 병난 거, 상사병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이상할 정도로 오직 한 사람만 보여야 돼요. 여러분, 사랑은 이런 병남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요즘에 참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 청년들은 전혀 안 그러죠. 결혼한 우리 교회가 이제 올 초에 참 결혼을 많이 했잖아요. 참 생각하면 참 신기해요. 여러분, 결혼식 하면 안 된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올 초에 한 7, 8가정, 한 6, 7가정이 결혼한 것 같아요. 또 2주 후에 또 이제 결혼식이 하나 더 있습니다. 참 우리 교회가 축복된 가정이죠. 또 교회죠. 얼마 전에 또 이렇게 아기도 그냥 이렇게 탄생이 되어지고. 근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조건을 사랑해요. 내가 누구를 사랑하면 그 사람이 좋아야 되는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조건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무슨 직장을 갔는지, 수입이 얼마인지, 차는 뭘 타는지, 키가 얼마인지, 이런저런 조건들을. 그런데 여러분, 조건을 바라보고 하는 결혼은요, 불행한 결혼이에요. 물론 지지고 볶고 하면서 이렇게 또 이제 잘 살기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 사랑은요, 그 사람만 사랑해야 돼요. 비록 이런 거 모자르고 저런 거 모자랄지라도 남들이 볼 때는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해도 사람이 좋으니까, 사람이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다는 게 너무너무 좋으니까, 그러니까 남들 바라보면 병이 나는 거예요. 병에 걸린 거예요. 이게 뭔가,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조건의 만남은 서로의 불행합니다. 그냥 서로, 그거는 여러분 결혼이 아니라 계약이죠. 여러분, 이런 사랑들, 이런 사랑 속에서 우리의 사랑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만날 때뿐 아니라 결혼 생활을 쭉 유지하면서도 동일한 마음이 돼야 돼요. 내가 아내를 향해서, 내가 남편을 향해서 항상 그것만 보여야 돼요. 그것만.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고 이런 것들 있을지라도 그런 것들은 하나도 관심되지 말아야 돼요.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그리고 이 사랑은 우리가 만들어 가야 돼요.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두 번째로는 서로 세워주는 겁니다. 여러분, 술람이 여인은 아가서 1장을 보든지 또 여러 곳에 보면 스스로 자기에 대한 자존감이 탁 무너진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이 아가서 1장에 보면 이 술람의 여인이 뭐라면, 나는 시골에서 양치는 사람이고 오빠들이 나를 싫어해가지고 저 바깥에서 양치라고 그냥 때 앞에서 내놔가지고 얼굴도 시커멓게 그을렸고 그냥 이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는 골짜기의 잡초처럼, 길바닥의 잡초처럼 그런 사람이 자기라고 술람의 여인이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술람이 여인을 사랑하는 솔로몬이 얼마나 그 술람이 여인에 대해서 극찬하는지 몰라요. 자, 아가서 1장 한번 보세요. 정말 놀라울 정도로 극찬을 하죠. 아가서 1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13절에서 15절 시작.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모략향 주머니요,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엔디게 포도원의 고벨화 송이로구나.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네 눈이 비둘기 같구나. 여러분, 지금 이 솔로몬이 이 술람이 여인을 향해서 얼마나 놀라운 고백을 하는지 몰라요. 너는 백합화 같구나. 너는 비둘기 같구나. 너는 정말 모략 같구나. 내게 있어서 너무 소중한 사람이구나. 막 이렇게 그냥 정말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고백을 해요. 근데 자신이 참 시커멓다고 생각하고 오빠로부터 미움당하도 생각하고 정말 길바닥에 그런 어떤 잡초 같다고 생각했던 이런 이 술람이 여인이 그런 이 자기 이 연인으로부터 이 찬양을 듣고 그런 고백을 듣고 그건 말을 들으면서 어떻게 변화되어지냐면 2장 1절 말씀이에요. 2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나는 샤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다. 2절 말씀.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지금 술람이 여인이 지금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정말 이렇게 이 얼굴도 까맣게 닦고 오빠들이 싫어해서 목동으로 만들어지고 뭐 이렇게 모든 것이 부족하고 또 열등하고 자존감이 막 떨어져 있었지만 이런 고백을 들으면서 내가 숫덩인 줄 알았더니 샤론에 수선하고 내가 골짜기에 잡초인 줄 알았는데 내가 골짜기에 백합화구나. 그러면서 자기를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의 남편과 여러분의 아내는 여러분이 고백한 모습처럼 만들어져 갑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를 향해서 최고의 사람이고 너무 훌륭한 사람이고 오직 내게는 당신밖에 없다고 고백하면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가 그렇게 만들어져요. 그런 사람이 돼요. 혹시 안 된다 그러면 글쎄, 그런 사람 없죠. 오늘 성경에 바로 그걸 말해요. 모든 자존감이 무너져 있는 이 여인을 향해서 이 솔로몬이 그렇게 고백하니까 이 여인이 그렇게 된 거예요. 너는 정말 백합화 같고 너는 정말 샤론의 수선화 같고 너는 정말 가시떨기 안에 정말 그런 백합화 같다라고 고백을 하니까 이 자존감이 완전히 무너져 있던 이 여인이, 이 시커먼 여인이 내가 백합화구나, 내가 샤론의 수선화구나, 내가 정말 소중한 사람이구나, 이걸 알게 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사랑하면 세워줘야 돼요. 여러분 부부가 항상 서로 세워주기를 바랍니다. 농담이라도 자기 남편이나 아내를 깎아내지 마세요. 우리 한국 남자들의 약점이 그런 거예요. 그냥 겸손하려고 남편을 깎아내고 아내를 깎아내고 뭐 이런 일이 있는데 사실 이게 가만히 생각하면 이게 나쁜 습관이에요.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농담이라도 그렇게 하지 마세요. 예전에 어디 보니까 이 할머니가 할아버지를 향해서 아이고 내 왼수가 그럼 진짜 왼수 돼요, 여러분들.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남편은 내게 있어서 정말 왕같이 소중한 사람이고 아무리 힘들어도 내 아내는 내 삶에 있어서 백합화같이 소중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고백하세요. 그렇게 고백하면 내 아내가 백합화가 되고 수선화가 되어지고 내 남편이 건강한 사람이 되죠. 여러분 골로새서에 보면 남편을 향해서 남편들아 내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듯이 자기 목숨을 내어준 것처럼 사랑하라고 그러잖아요. 남자들은요 아내가 자신을 그처럼 세워주고 의지하면요 아내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 바칩니다. 그게 남자예요. 물론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중에는 뭐 나쁜 사람도 있어요. 별난 사람도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 제껴놓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래요. 믿음의 사람들은 아내가 나를 의지하고 아내가 나를 신뢰하고 아내가 나를 정말 그렇게 여겨주면 나는 정말 아내를 향해서 가정을 위해서 목숨도 바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요. 그렇게 키워져 가고 세워져 가야 돼요.
여러분, 그래죠. 세 번째로는 이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2장 10절 말씀 한번 봅시다. 2장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가 엎은 자야. 따라합시다.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 꽃이 피고, 다시 말하면 험한 세월 속에서도 우리가 함께 가자. 부부는 어떤 사람이냐? 모든 곳에 있어서 함께 해야 돼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내 옆에 내 남편이 있어도 내 아내가 있어야 돼요. 그게 부부예요, 여러분들. 욥의 아내가 왜 세계 3대 악처가 되어진 줄 아세요? 욥의 아내는 남편이 가장 필요로 할 때 옆을 지키지를 못했어요. 좋을 때, 여러분, 내가 볼 때 금실이 되게 좋아서 자식이 열을 낳았으니 얼마나 금실이 좋았겠어요. 근데 막상 욥이 정말 아내로 필요로 하는 그 시점에서 그 아내가 떠나버렸어요, 여러분. 혼자 절망하고 있고 친구들이 와가지고 막 이렇게 그냥 막 윽박지르고 겁박하고 그럴 때 옆에 아내가 있어가지고 끝까지 지켜줘야 되는데 떠나버렸어요. 여러분, 제가 하나 팁을 드립니다. 부부싸움에는 절대 참견하지 마세요. 결국 둘이 하나 될 사람입니다. 전에 한번 기사를 보니까 신문에 났던 기사입니다. 부부싸움을 하는데 이 남자가 그냥 아내를 향해서 그냥 폭력을 행사하고 그냥 막 난리를 쳤어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남자가 이런 나쁜 놈이 어딨나, 그냥 이 여자한테 그냥 그런다고 그랬더니 이 여자가, 매 맞던 여자가 다시 일어나가지고 때리던 남자를 그냥 붙들고 이놈아 네가 왜 내 남편 때리냐고. 근데 여러분, 이게 정상이에요? 이게 정상이에요. 서로 의가 갈라져가지고 어떤 데는 싸울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지만 결국은 둘은 하나예요, 여러분들. 이 하나됨이 영원히 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 부부싸움은 누구 편들지 마세요. 제일 미련한 사람이 부부싸움에 끼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부부는 영원히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남자가 실수도 할 수 있고 아내도 실수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럴 수 있잖아요. 살다 보면 사업에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그럴 때 항상 옆에 있어줘야 돼요. 여보, 내가 옆에 있어. 걱정하지 마. 당신이 못하면 여보, 내가 할 거야. 걱정하지 마. 내가 가서 식당 청소라도 하고 내가 가서 할 거야. 아무 걱정하지 마. 여러분, 이게 부부예요. 제가 우리 전에 이제 이 권사님이죠. 우리 권사님 남편이 참 젊었을 때는 굉장히 괜찮던 분이에요. 할리 타고 다니던 분이에요. 할리 아시죠, 여러분? 할리 데이비슨. 오토바이 타고 온갖 폼을 잡으셨던 분인데 사고를 당하셔가지고 이렇게 누우셨어요. 거의 한 15년 정도를 누우셨던 걸로 제가 기억이 돼요. 그래서 신방을 가보면 여러분, 그 묘한 냄새 있죠. 그 집에서 대소변을 우리가 받아내고 이래야 되니까. 근데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러고 한 10년 됐네.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고 나서 권사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외로워요. 그러더라고요. 진짜 아내예요. 10여 년간 그 대소변 다 받아내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그 남편이 떠났으니까 아이고 이제 속 시원하다. 이제 난 그럴 것 같은데 목사님 외로워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이게 진짜 부부구나. 반신불수가 돼서 평생 동안 누워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어디 나와서 오래 있지를 못해요. 왜냐면 먹여줘야죠. 대소변하면 그거 치워줘야죠. 항상 옆에 있어줘야죠. 여러분, 옆에 이렇게 하는 분들도 어렵지만 누워 있는 사람은 또 얼마나 힘들겠어요. 다 이렇게 말 같이 해줘야 되고. 그러니까 그냥 막 그러시는데, 그럼 남편이 돌아가셨는데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외로워요. 저는 그 말씀이 이해가 돼요. 이게 부부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 되기를 축복합니다. 영원히 하나 되는 게 부부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볼 것은 순결입니다. 아가서 6장 9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 한번 따라하세요. 내 비둘기. 6장 9절입니다. 따라하세요.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다. 여러분, 솔로몬이 지금 술람의 여인을 향해서 뭘 하기를, 내게 있어서 한 사람밖에 없다. 너밖에 없다. 너만이 유일한 내 사람이다. 그러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순결이에요. 순결은 딴 게 아니에요.
순결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내 안에, 내 남편 외에는 그 누구도 없어요. 그게 순결이에요. 우리가 보면 종종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이 문장을 잘 봐야 돼요. 남의 떡이 더 크다, 커 보인다. 뭐예요? 큰 거예요? 커 보이는 거예요? 커 보이는 것뿐이에요.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떤 때 짜증나고 힘들고 그러면 남의 떡이 더 커 보일 수 있어요. 저 사람이 나보다 행복한 것 같고, 저 집이 나보다 내 남편보다 내 아내보다 더 나은 것 같고, 이렇게 커 보일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함정이 그거예요. 커 보이는 것뿐이에요. 보이는 거. 실제로는 여러분 크지 않아요. 여러분들, 내 떡이 더 크고요, 내 떡이 더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사람들은 커 보이는 것에 이렇게 유혹받을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커 보이는 것뿐이에요. 우리가 항상 내 사람만 바라봐야 돼요. 요즘에 이제 그 사회 지도급 인사들의 그런 어떤 불륜 얘기들을 우리가 종종 듣잖아요. 시장이 뭐 어땠대더라, 뭐 도지사가 어땠대더라, 뭐 몇 주 전에도 서울시장이 뭐 이제 어땠대더라.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왜 그랬을까? 왜 순결을 지키지 못했을까? 여러분, 오직 내게 있어서 내 하나만이 내게 보이고, 오직 내게 있어서 내 남편만이 보인다 그러면 남자가 이랬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두 사람 다 유명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은 의사예요. 아내는 의사고 남편은 서울시장이고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왜 대단한 사람들이 그랬을까? 근데 사회적으로는 대단한 사람인 것 같지만은 부부 사이는 안 그랬던 것 같아요. 여러분, 사회 정상급 인사들이 다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허다하게 많죠. 여러분들, 여러분, 순결입니다. 오직 내 안에만 보이고, 내 안에만 보이고. 여러분, 2장 15절에 보면, 2장 15절만 좀 찾아보세요.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가정을 허무는 작은 여우들이 있어요. 작은 여우들. 여러분들의 부부 사이를 깨는 작은 여우들이 있습니다. 뭐가 작은 여우일까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뭐가 작은 여우일까? 제가 볼 때 첫 번째는 무관심이에요. 무관심. 막 바쁘니까, 남자는 자기 일에 바쁘고 아내도 자기 일에 바쁘니까 그냥 무관심해요. 서로 간에. 이게 작은 여우. 이게 결국은 가정을 무너뜨리고 부부를 무너뜨려요. 이게 작은 여우예요. 또 하나 뭐가 있을까? 불성실이에요. 남편은 남편의 역할이 있고 아내는 아내의 역할들이 있잖아요. 내가 해야 할 역할들이 있어요. 근데 내가 해야 할 역할들을 제대로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서로 그것 때문에 불만을 갖는 거예요. 그런 불만들을 어디서 해소해요? 바깥에 나가서 다른 걸 통해서 해소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부부가 됐다 그러면 아내로서 해야 할 역할들을 여러분 불만 갖지 않게 해야 돼요.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남편도 내 아내에게 이 역할을 온전히 제대로 해야 돼요. 이것을 제대로 이런 불성실함이 작은 여우예요. 그게 가정을 깹니다. 부부의 사랑을 깨요. 또 뭐가 있을까? 제가 볼 때 또 이제 비교입니다. 자꾸만 옆 사람, 다른 사람이랑 비교해요. 이런 비교들. 그 다음에 어떤 이제 불신들, 또 이제 나름대로 오해들. 뭐 이런 것들이 사실 작은 여우입니다. 이게요, 처음에는 작은 것 같아요. 아주 사소한 것 같은데, 여러분, 이 사소한 것이 점점 커지면 무너집니다. 요즘에 이제 홍수 때문에, 산사 때문에 무너진다 뭐 이러면서 이제 여러 얘기들이 있는데, 여러분, 안 무너져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런 댐들이 그렇게 쉽게 무너지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어느 순간 또 무너질 수가 있어요. 작은 균열,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균열이요, 그 큰 댐을 무너뜨릴 수가 있어요. 실제 우리가 그런 거 보지 않습니까? 뚝이 무너지고 댐이 무너지는 거죠. 무슨 누가 폭탄을 터뜨리고 불도저로 밀고 그래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조그만 구멍 하나, 작은 균열 하나가 큰 걸 무너뜨려요. 우리 가정도 동일합니다. 부부 사이가 견고한 것 같지만요, 서로 간에 어떤 이런 불성실함들, 무책임함들, 그런 어떤, 그리고 또 이제 어떤 무관심, 특별히 여러분 문제가 무관심이에요. 무관심. 하든 말든, 무슨 늦게 들어오든 말든, 무슨 누구랑 먹든 전혀 관심. 당신은 당신 일이고 나는 나 일이고, 내가 당신 일 참견 안 할 테니까 당신도 내일 참견하지 마세요. 이게 이제 무관심이거든요. 이게 불성실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슨 부부예요? 호적만 부부지. 아니에요. 여러분들, 서로 간에 성실해야 돼요. 깊이 관심이 있어야 돼요.
남편들, 저도 좀 이렇게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좀 그런 게 있는데, 여러분, 아내가 남편이 어디가 있는지 뭐 하는지 그거 관심 갖는 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 관심이 없다 그러면 그게 이상한 거지. 그게 무슨 부부예요? 남편이 아침에 나갔다 저녁 늦게 들어오는데 그냥 잘 살아 돌아왔나 보다, 그게 무슨 부부예요? 점심때 되면 밥 먹었는지 한번 확인하고, 뭐 저녁 때 되면 언제 오는지 확인하고, 뭘 먹고 싶은지 확인하고, 이렇게 서로 간에 깊은 관심들이 있는 거, 그게 사랑이지 여러분. 그게 부부지. 여러분, 이걸 잃어버리면 그게 작은 균열이에요. 그런 균열 속에서 큰 게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이 작은 여유를 잡으라 그랬어요. 그런 가정을, 부부를 무너뜨릴 수 있는 이런 흠들을 여러분들이 수시로 체크하고 수시로 살펴봐야 돼요.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동물들은요 먹이만 주면 살아요. 사람들은 먹고만 못 살아요. 사람들은요 먹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게 그게 사랑이에요. 사람들은, 우리 인간은 사랑의 대상 없이는 못 살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자녀들을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이 사랑의 힘이 우리를 지탱해줘요. 여러분, 요즘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가지고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이 힘들면 이길 수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이게 서로 간의 사랑이에요. 관심이에요. 이런 사랑이나 관심이 우리를 이것으로부터, 이 어려움으로부터 우리를 다시 일어나게 하는 힘이 되어져요. 여러분들이 혹시나 이제 가지고 있는 사랑들이 온전한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바라요. 우리 결혼하지 않은 청년들은 이런 사랑 갖기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애쓰고 또 이제 훈련하시길 바라요. 우리 가정을 가진 부부들은 그런 사랑들이 회복되기를 위해서 이런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기를 애쓰세요. 혹이나 이제 혼자 되신 분이 있다고 그러면, 뭐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요. 그냥 가지고 있는 사랑의 추억으로 평생 살았으면 그게 훨씬 더 아름답겠다,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물론 이제 또 다른 만남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시작해 주든지 아니면 그렇지 않든 간에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사랑의 본질은 이런 거예요. 아가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사랑의 본질이 이거예요. 우리가 가져야 될 사랑의 내용이 바로 이런 겁니다. 이런 사랑으로 여러분의 삶이 새롭게 만들어져 가기를 축복하고요. 그리고 또 이 사랑은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주신 사랑의 예표이기도 합니다. 그런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